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참 내 마음에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또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건을 이야기한다. 또 편협한, 좀 비틀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 대화는 상당히 중요하고 말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아주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또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서슴없이 한다는 사실을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길들여져 왔다. 그렇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어렵고 또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말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내 삶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바꾸기가 힘들고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말은
속을 바꾸어야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음 속이 뒤집어지고 꼬여 있고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실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죠. 그럴 때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쪽으로 바꾸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지하의 식당에 내려가니까 우리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그 불 앞에서 이 계란말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더 맛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저는 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받아쳤겠습니까? 그건 권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쁜 권사님, 그 뜨거운 불판에서 있는 것이 아까워서 비켜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지는 것. 야고보서 3장 오늘 읽은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한다. 또 이것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속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 말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나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 때문이었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을 그 형제들에게 다 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받았나요? 덕스럽지 않은 말은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 두 형제에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알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히브리 원문상에 보면 아주 그 사람을, 아버지를 치욕적인 곳으로 몰아가서 더 과장되게 선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추태를 부려도 유분수지 저런 꼴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쏟아부었다. 그 얘기가 알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시는 대로 셈과 야벳이 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덮었다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 그것을 덮어 주었다. 그것을 가리워 주었다. 이것이 덮었다 하는 그런 말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하매와 덮었음의 갈림길이 곧 우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떠벌리고 악한 것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은 덮어두느냐, 그리고 가리워 주느냐, 그리고 또 무덤까지 그것을 참아내 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 그것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비추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보겠습니다.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좋은 말을 해버릇하기 시작하면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한번 시작하면 나쁜 말이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 XX라고 해본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요, 욕하는 분들 보면 장로님들도 욕 잘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조금 더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욕뿐만 아니라 안 좋은 말도 쉽게 너무나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 한번 보셨죠? 그 앵무새를 보면 이 앵무새 이름이 뭐냐면 우주입니다. 지구인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앵무새가 말하는 것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 거고요.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이 앵무새에게 지금 너를 사랑해? 이만큼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불러줬던 거죠. 그것을 이 앵무새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요, 또 다른 앵무새를 찾아보니까 욕하는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욕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차마 여기에는 제가 띄워드리지를 못하지만 욕하는데 앵무새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이 와도 욕을 합니다. 그건 참 무슨 의미입니까? 욕하는 소리를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확 나쁜 걸로 쉽게 바뀌어집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생각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3가지 혹은 4가지 관문을 또 꼭 통과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의 과정을 한 번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한 번쯤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삶이 그만큼 달라지고 우리 주위가 그만큼 달라지는 결과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고 진실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카더라 하는 얘기로 아주 온 지면이 도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진심이 무엇인지 이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내가 유익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까? 또 다 힘이 될 수 있는 말일까? 한 번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말이라도 아무리 마음에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참말이라 하더라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삼키는 말도 필요합니다. 좀 참고 하지 않는 말도 참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임직식에 가서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제가 34년, 이제 35년째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한 15년 플러스 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찾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말을 했어도 좋은 쪽으로 내가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냥 제 속을 확 토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픈 기억이에요. 아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래도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아직도 저한테 참 잘해줍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속마음은 들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만 좀 참았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나한테도 좋고 그분들한테도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 마지막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금기어가 말하지 않아야 될 10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일색일대의 실수다. 이런 말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말입니다. 설사 그런 분이 없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마음에 참 아픔으로 남는 한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말이 부드러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말이고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의리 있는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화내면서 얘기해 보세요. 꽝이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감정만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성질 내면서 한번 호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버지 왜 이렇게 열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생 아이들도 아버지가 매를 들려고 하면 어때요? 손을 들려고 하면 어때요? 손 탁 잡습니다. 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좋은 말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안 좋은 말은 막 감정이 막 업돼가지고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어때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반대로 합니다. 좋은 일은 어때요? 감정을 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는 막 칭찬하고 막 떠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고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아주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보면 냉담해. 좋은 일에 그렇게 감정을 많이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왜 있습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들어볼래요? 오늘 다른 때도 이쁘지만 드레스 옷이 참 이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늘 권사님 너무 참 오늘도 이쁘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쁘다. 그런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목사님도 오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좋은 건 이쁜 건 이쁘게 많이 표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나쁜 건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아닙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옳은 말 하는 것도 좋고 진심의 말을 하는 것도 좋고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서슴없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 놓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는 축복을 저들에게 마음껏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못 죽습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것 같죠? 정의로운 것 같죠? 할 말한 것 같죠? 바른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뜨거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한 순간에 베드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단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칭찬하셨고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저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니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 그 자체라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입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샘에서 어떻게 이 다른 쓴물과 또 단물을 함께 낼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이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한 말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네 가지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말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말만 바꾸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며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 말이 진실인가? 참 내가 말한 이것이 참 유익할 수 있겠는가? 내 말이 부드러운가? 내 말은 믿음의 말인가? 그것을 한 번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싸우니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주님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